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35년 동안 숲을 만든 사나이가 최근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6년에 16살에 불과한 인도의 청년 말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황폐해져 있던 땅을 보면서 그 땅에 동물들이 죽어가고 또 뱀들이 많은데 뱀들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무를 심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무를 심자고 농부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헛수고 하느냐? 뭐 한다고 이 황폐한 땅에 나무 네가 하나 심는다고 변화가 있겠느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외롭게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과정 가운데서 여러 번 농부들이 와서 심은 나무조차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토가 부족한데 이 숲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숲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설득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35년 동안 그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무려 축구장의 100개에 해당되는 넓은 땅을 큰 숲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2014년에 포레스트 맨이라고 하는 다큐로 제작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던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14년 지나서 16년이지만 35년, 그 당시에 35년, 지금까지는 37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한 번에 하나씩 그는 또 심고 또 심어서 그 지역을 숲으로 가꾸는 기적을 일궈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대단히 소중하죠. 내가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이죠. 또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그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를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셨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갖는 화관, 3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의 놀라운 그 삶의 변화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변화에 대하여 네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고 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잊으시지는 않으셨죠? 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또 잠깐 같이 복습할 거니까 첫 번째가 화관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가 얻는 승리의 화관, 승리한 다음 기쁨으로 얻는 올림픽에서 마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화관을, 승리의 화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좋은 올리브 기름이 그 위에부터 얼굴을 다 덮어서 모든 메마른 것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건 고귀한 기름이요. 또한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기쁨의 기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찬송의 옷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과거에는 원망했고 하나님 때문에 섭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노래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 모든 말을 다 받아서 가장 소중한 말 중에 하나인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에 이 3절의 네 번째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4절부터 11절까지가 이 한 단어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화관을 씌워두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옷을 입혀주셨느냐?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변화시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나무라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이 의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의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이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품질 테스트에서 인간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놓고 났더니 너는 합격품이다 라고 하나님의 품질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품질 테스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그 퀄리티를 우리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자가 들어간 것이 좋은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 돌감람나무 이것은 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짱돌이나 이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품격이나 또는 어떤 성질이나 품질이 낮다, 떨어진다라는 의미의 돌이에요. 그것은 또한 야생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 가꾸어지거나 이것이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매가 달려도 사람이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런 야생의 것,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들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사과도 들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 사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들감람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이스라엘에 가면 들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뭐에 쓰냐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다가 제목으로 쓰고 불을 떼는 데 쓰는 그러한 나무밖에는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탁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였습니다. 그 접붙이고 나서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거기에 쫙 달라붙어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붙어서 이제는 이게 언제 돌 감람나무 가지였지? 언제 그러한 역할을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야 봤자 조그만해서 아무 쓸모없는 이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감람나무의 가지처럼 일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심겨졌지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고 우리는 품격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품성도 떨어지는 거칠고 야생의 것이고 훈련받지 못하였고 내 인생의 욕망대로 살았던 돌감람나무와 같았고 그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잘라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놨더니 그 접붙인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흐르기 시작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원래 내 것 아닙니다. 내게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의가 내 안에 흐르고 나를 덮어서 마치 내가 언제 과거에 그런 것인 양 보이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놀라운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과거에 너 찌질이 아니었냐고. 너 지금도 보면 너 찌질이 아니냐고. 너 행동을 보면 내가 다 안다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어떤 행동, 너의 태도 내가 보면 넌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인생인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과거에 수준이 떨어지고 나는 과거에는 품격도 품질도 품성도 다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덮어주고 있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고소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갖춘 자격입니다. 품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품격은 세상의 모든 천사의 존재도 인간의 존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품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존귀한 위치까지 높여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의의 나무인데 오늘 거기에 본문에 보면 이 의의 나무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놨을 때에는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뭐 하라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뭐 하라고요? 참나무가 되라고? 그것도 맞죠. 맞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라고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안 맺,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무엇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다 떨어진 넝마입니다. 인간의 의와 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냄새나는 넝마 조각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자 없습니다. 나는 좀 낫다고요?
나는 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인생은 다 넉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의를 드러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과거에 참 못난 이들이었고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었고 상처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잘났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워낙 자기가 똑똑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상처받은 자, 가난해봤던 자, 연약해봤던 자, 굶주려봤던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은 그것을 칭하여 말하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가서는요, 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와서 그때 좌절했던 내 삶의 모습, 외로웠던 내 삶의 모습,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기도의 그 소리와 여러 과정들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 받고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밟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찡한 마음이 저에게 부딪혀서 울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과거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가운데 그 경험은 내 머릿속에 내 뇌리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비슷한 경험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뇌가 울리고 제 가슴이 울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잖아요. 손에 못에 상처 받으셨고요. 발에 상처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와서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은 부활의 주님이 어떤 몸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상처를 입어왔기 때문에 치유하실 수 있는 그 기반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언제 이 상처가 치료되겠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치료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치료되고 언젠가 내가 치료된 다음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상처를 입어봤던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잘 도와줄 줄 알아요.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외로워봤던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같이 친구가 되어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 곁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상처를 내가 치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보세요. 오늘 이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은 의의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죠.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 의의 나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의의 나무가
별명이 의의 나무인데 이 의의 나무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할 일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수축하고 중수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혹은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런 날이 올 것이고 물리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여 나아갈 때에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황폐한 곳이라는 이 속에 가로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대입할 수 있는 단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들은 의의 나무는 오래 황폐하였던 인생을 사람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가정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또 한번 제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사회를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곳 안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때 무너져 있는 인생들이나 또는 곤고하여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느냐? 너 그 일을 해라. 너 무너진 사람 세워줘라. 상처받은 사람 치료해줘라. 아픈 사람 내가 발라주는 기름으로 네가 가서 발라줘라.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우리를 있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인타운 다이내믹하죠. 다양한 인종들 살죠. 이곳에 있으면 한국 안 가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해결되고 더군다나 이곳에 있으면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동시에 어둠의 땅이기도 하고 이 땅은 빛이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혼란스러운 땅이기도 하고 이 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기에 심으셨냐는 거예요. 왜 여기 심으셨을까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 기도문을 생각하고 또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19세기 말에 와서 조선 땅에 어둠의 땅에 와서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기도문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가운데 왔던 어둠의 땅에 왔던 선진들은 손에 뭘 붙잡고 온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하고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내가 오고 나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정말 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화를 내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그가 일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갖다가 심어 놓으셨고, 내가 여기다 심은 것은 너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며 이 조선의 땅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 약한 영혼들에게 보여줘라. 가난한 영혼들에게 보여줘라.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심겨져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선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죽고 그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황폐한 것을 수축하라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네가 때가 되면 너의 그 치유받은, 내가 너를 치유한 그것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치료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너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내 의의를 너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 또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치기가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물론 이방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원심력의 전도와 구심력의 전도가 있어요. 원심력의 전도는 뭐냐면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구심력은 뭐예요? 끌어당겨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향기와 끌림과 빛의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기쁘냐고. 하루하루 바빠 죽겠는데 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느냐고. 당신 직업은 보니까 내가 별 볼 일도 없는 직업 같은데 당신 입속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자고. 당신 안에 뭐가 있느냐고. 당신 안에는 정말 진짜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찾아옵니다. 오늘 5절은 우리들에게 아마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당신이 알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에게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의의 나무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의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얼마나 멋진 단어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또 봉사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또 혹은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 옛날 개정판으로 제가 외웁니다.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 걸 양해해 주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 비슷한 이 네 가지, 한 가지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wonderful 또는 wondrous light,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내게 왔지라고 얘기하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excellencies,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단어를 볼 때 느끼는 느낌과 감동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excellenci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과거의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오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의 무지한 자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걸어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 덕을 내가 뭐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느냐?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게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셨을 때는 이 어둠의 땅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까?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받는 거잖아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분명히 이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서 갑절이나 주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또 나에게 성실히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또한 성실히 갚아주고 성실히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복이 많을까? 저분의 그 삶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애를 또 훑어보면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키워오고 계시다가 그 다음 때에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자손대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받아서 10절과 11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0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이 너무 기뻐했어요.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런 축복들이 있고 우리의 비참한 인생들이 변화하여서 찬란한 인생이 되고 승리를 못하던 인생이 승리를 얻고 상처 입은 인생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찬송과 감사가 없던 인생들이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고 의가 없이 넉마주의였던 인생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는 그 내용을 약속을 듣고 나니까 이사야가 감당하기를 와 하나님 멋진 하나님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할 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과 내 모든 그 옷에는 하나님의 의가 묻어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가 감동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이사야의 노래는 오늘 한 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에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런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6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쭉 요약해 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는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제사장 삼으시고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일을 행하시니 제가 이 땅 위에서 비록 지금 당장은 붙잡힌 것이 없고 당장은 손에 내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상처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상처를 치유하셔서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어둠의 과정을 뚫고 나가 언젠가 은총의 땅으로 저와 같이 심으신 많은 의의 나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은총의 땅이라고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